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물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기도 했고요. 또 남은 부분들이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요. 조금 쉬운 것을 하려고 고린도전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무슨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서자가 붙으면 다 뭐라 그러죠?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뭐랄까요, 신앙도 좋았지만, 사실은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것이 섞여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신자로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것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모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울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받게 된 그런 영적 자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뭐랄까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냥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이제 각성하고 깨우치기를 이제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그런 영적인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믿는 자의 그 첫 번째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면 뭐죠? 저도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냥 주시는 거죠.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죄의 노예였었죠. 죄의 종이었었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죄의 노예였는데요. 그런 죄의 노예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원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가장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처럼 사실은 값진 게 없죠.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처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원수를 지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뭔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는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 사이에 나타나는 특별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해요? 간혹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죠? 호의를 베풀면서 자비롭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적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얻은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갈급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갈급하냐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됐는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때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나 그런 가까운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부랴부랴 막 쫓아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되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에게 뭐가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별한 은총과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은사들, 그분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믿는 자의 우리가 이제 믿게 된 우리 믿는 자의 두 번째 자원은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경험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그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그들은 뭘 받았어요? 언변과 지식의 은사로 특별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을요, 뭐라 그러죠? 금리빨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아주 멋지게, 재밌게 잘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금리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언변이 좋다. 그렇죠? 이런 언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변은요, 조금 범위가 넓기도 한데요. 언변은 예언하고 가르치고 방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형태의 말과 관련된 영적 은사들을 가리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은 뭐죠? 지식의 은사는 영적인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세상에 대한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영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잊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모든 영적인 지식과 언변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요,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뭐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주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는요, 구원을 분명하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죠? 은사장이 있고 성령장이 있고 성령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뭐 한데, 은사가 아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요, 그 믿음, 지식, 방언과 같은 개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이적, 병고침, 예언과 같은 공적인 은사들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는요, 그와 같은 은사들을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막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병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건가요?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걸 못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저의 믿음이 더 뛰어나고 더 고급스러운 신앙인가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받아야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사를 받아야 겨우 하나님을 믿는, 사실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예화를 뭘로 드렸었죠, 여러분? 도마 얘기를 했었죠, 도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이 손에 못자국 난 거 내가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만져봐. 실컷 만져봐. 만져보고 그 대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이런 은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는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지를 못하면 믿지 않는 인간들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괜히 이런 말 듣고 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아무튼 여러분, 믿는 자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강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하고요 14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시절 믿는 자들 중에 고린도 교인들보다 세속적인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비극적이게도 이제 그런 너무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요 오히려 뭐랄까요 참 문란한 면도 많았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자신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행식이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도 갖가지 좋은 은사를 막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심판을 그들이 받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또 믿는 자의 우리가 믿게 된 그러한 동력의 세 번째 자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전인데요. 그분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시는 확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아멘. 여러분,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뭐죠? 보존하여 세우는 것, 확보하고 굳건하게 하며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단어는요, 꾸짖을 것이 없고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심판의 날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좋잖아요, 여러분? 어째 안색들이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뭐라 할까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네 번째 그 자원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 나와 우리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그것도요 잠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구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물려 들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당신의 아들과 일시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은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게 된 첫 번째 자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뭘 말길 알아들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산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영적인 첫 번째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원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보증이 되시죠.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신자를 책임지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안전이다. 안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도 우리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네 번째 자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